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매우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내에 여러 사이비 집단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그 집단들이 많이 기승을 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통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우하게 될 때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분개하고 때로는 그들과 성경 해석 논쟁을 벌여서 뭔가 승산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단들과 또 성경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참 이렇게 이단에 관한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주 매우 가깝게 접근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신학계에서 여기에 대해 바른 정의와 함께 분별법을 잘 내려줘야 할 터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 이단론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그 신학적 견해들만 자꾸 늘어나고 그 어떤 또 교단에서는 이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교단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계 내에 그 하나의 구음을 하나로 갖지 못함으로 인한 그 혼란스러움과 또 우리의 힘이 함께 모아지질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하게 그 배척을 하고 그들을 척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매우 모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과 모든 신학계가 전체가 다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 그 이단 문제에 대한 그 분명한 잣대, 그 캐논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우선 이단이 어떤 유형인가, 어떤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편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있는 그 이단들의 그 정의와 그 성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실제적인 그 사례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방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한국 교계 내에 그 확산되어 가고 있던 그 제3의 물결의 운동, The Third Wave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제3의 물결의 그 대표적인 운동이 그 빈야드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빈야드 운동을 한국 교계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교계에서는 굉장히 배척하고 이러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인 평가를 분명히 해주지 않았다면 이 빈야드 운동이 우리 한국 교계 내에 매우 악영향만을 미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신학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별함으로 인하여 빈야드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 좀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국 교회 내에 좀 건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빈야드 운동에서 나타나는 그 해악들은 분명하게 평가해서 배척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신학적으로 해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야드 운동의 여러 좀 좋은 점들은 한국 교회 내에 잘 정착이 되어져 가고 또 나쁜 점들은 배척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 급진적인 종파 집단들에 대한 우리의 분별 작업,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신학계와 그 신학자들의 책임이 있고 또 교단의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운동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각 교파와 교단이 서로들 저마다의 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서로 무성한 논란들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통일된 어떤 그 이단에 대한 또는 급진 집단들에 대한 어떤 통일된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의 성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교단이나 특정 신앙 노선에 의해서만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한 한 삼가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좀 교단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환영하고 어떤 데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포용적인 형태의 연구 작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분파 형성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이단에 대한 그 대처 또는 어떤 새로운 신흥 집단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교리하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풍토는 앞으로는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를 위한 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복음적인 그 신학교들의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들, 그리고 각 교단에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책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집단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의뢰해서 이것이 어느 특정 교단 노선에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우리 모든 교단들이 같이 수렴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에만 맞추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난도질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적인 신학 내에도 여러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시각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야지, 어떤 특정 교단의 특정 교리 입장으로만 하게 되면 그 교단에는 그것이 적용될지 몰라도 다른 교단들과 함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캐논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합적인 연구 기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것에 힘이 좀 실려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나친 그 교리적인 평가보다는 모든 교단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잣대,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사적 분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적 분별법, 그것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믿는 그런 모든 그러한 그 교단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온 그러한 교단과 그런 신학자들이라면 교회사적 분별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적 분별법이란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의 그 성격과 특성,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평가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고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고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이 있죠. 그런가 하면 몬타누스파 이단, 뭐 벨라기우스파 이단, 또 도나투스파 이단, 뭐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고대교회 때 이미 하나의 이단으로서 활동하다가 정통교회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시에 그 이단들이 어떤 성격의 이단인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던가 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 이 이단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배척했는가라고 하는 그 모델을 또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교훈은 뭐냐면, 오늘날 그와 고대교회 때 어떤 특정 이단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적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단이나 집단을 평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는 이런 이단은 이런 점이 잘못됐고 이런 점에서 너무 레디컬하게 급진화되어졌으니 이런 점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들이 고치지 않으면 그들을 이런 점에서 그들을 배척해야 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교회사적 분별법을 가지고 이런 집단들을 평가하다 보면 장점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단으로 정죄하게 될 때는 아주 힘있게 모든 교단들이 다 같이 합쳐서 한 목소리로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이단 척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힘 있는 평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그 연합적인 이단 분별 기구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그 평가의 잣대는 너무 교리적인 것으로만 하지 말고 좀 교회사적인 분별법을 사용하면 모든 교단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단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이단들도 여러 차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똑같은 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보게 될 것은 좀 고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 아시죠?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를 닮은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 많이 있거든요. 그 영지주의적 이단이 오늘날 현대도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집단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네오나스티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대교회 때 있었던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느냐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일어나게 되는 그 신영지주의의 성격은 또 그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이단들 가운데 신영지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이런 급진적인 이단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마다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 세계사나 또 여러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 주후 2세기경에 크게 확산되어져 왔던 그런 급진 세력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적인 지혜, divine wisdom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적인 그 지혜,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요. 이 신적인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 신적인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되겠는데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를 닮은 그 오늘날의 그 신영지주의
성향의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 신영지주의 성향의 집단의 특징을 보면 옛날에 그 영지주의하고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볼까요? 그 신영지주의, 오늘날의 신영지주의의 특징은 어떤 집단에서는 그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보고 예배 형식도 너무 단조롭다고 보면서 다른 여러 종교의 그 신비로운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혼합시키고 그리고 타종교적인 그런 그 의식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을 예배나 또 사상 속에 많이 가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종교와의 그 혼합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영지주의 성향에 기울어지다 보면 종교적 상대주의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 또는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데 빠지거나 또는 범신론적인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 양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또 기독교 교리가 너무 모순적인 게 많다고 그들은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 신앙보다는 어떤 그 합리적 철학이라든지 또는 과학의 원리에 더욱더 치중하면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예를 들면 신지학파 네오소피라고 하는데요. 이 신지학파 사람들은 신영지주의 유형인데 이것은 theology 그러니까 신학과 philosophy 그러니까 철학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theosophy 신지학이라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단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신앙과 그 과학하고를 혼합시켜 나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역시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영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집회나 이런 그 종교 행사를 보면은 그 예배나 기도나 이런 그런 행위에 좀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무속적인 요소들 또 매지컬 그러니까 마술적인 거 이런 요소들을 등장시키고 거기에다가 합치시키는 걸 별로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성령 운동이나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뉴 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합한다든지 아니면 동양 소종파 운동인 그 어떤 단이라든지 단전호흡 뭐 이런 거 중시하는 그 단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선 프랙티스 하는 거, 그다음에 요가의 행공법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기도나 예배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다 신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요소이고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신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으라고 하면 우선 예전에 있던 것부터 본다면 세계 일가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양도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기독교인이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1920년, 30년대에 그가 이제 1924년에 그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도 공부하고 또 서울의 조선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1953년에 그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흥사로서 이름이 교계에 떨쳐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부흥회에 그다지 그런 어떤 그 지적할 요소가 없었는데 이제 1960년대경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점점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자기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우주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는 계룡산에 입산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세계의 종교가 다 자기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965년에 서울에서 하나님의 집 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일가 공회라고 하는 것의 그 전신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이러한 세계 일가 공회의 하나의 교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기를 보면은 이 세계 일가 공회에 나타나는 그런 그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든다고 하면 여호와 세일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유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여호와 세일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혼합주의적이냐 하면은 이 사람도 이 집단은 가장 커다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 가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통일교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가 그 마귀하고의 어떤 성적인 그런 그 교섭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보면서 결국엔 이런 성적인 문제로서 이런 그 회복의 문제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교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오늘날까지도 크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또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신영지주의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 통일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통일교가 1954년에 문용명, 원래 그 통일교의 교주였던 그 문선명은 원래 이름은 문용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교는 어째서 또 혼합주의적인 신영지주의냐 하면은 그들도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 세계는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큰 대가족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동일시해가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통일교 활동 중에서 가장 세간의 이목을 지목받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합동결혼식이라는 거죠. 최근까지도 이 합동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1960년도에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해서 이 합동결혼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해가 갈수록 그 합동결혼식의 커플 수가 늘어나가지고 1982년에는 약 6,000쌍의 합동결혼식을 했고 더 나아가서 1992년 8월 25일에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무려 2만 커플, 그 커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130여 개국에서 온 그런 커플들입니다. 이런 커플들에게 이제 종교 의식으로서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죠. 이 합동 결혼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성의 이런 이유성의 생수 가름이라고 하는 교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문선명으로부터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합동 결혼식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탈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문선명은 1984년에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기도 했죠. 그 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수백 명가량이 이 문선명이 만드는 평화교수협의회라고 하는, 그 다음에 국제 크리스찬 교수협의회, 이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통일과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모든 종교와 신념들을 통합시켜서 결국에는 문선명의 밑에 배치시켜 놓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거죠. 자,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제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박태선이라고 하는, 원래 박태선 장로라고 해서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이 만든 전도관, 오늘날 정식 명칭은 한국천부교, 한국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다, 이렇게 되는데요. 박태선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허구적인 발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즉 감람나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감람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교세가 수만 명이 되어졌죠. 그런데 1980년에 박태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곤 있지만,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적 소송과 분규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전도관에서 만든 영업 단체가 바로 신앙촌인데요. 이 신앙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존속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교세가 지난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급감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오늘 예이죠. 이런 예들이 이런 특정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들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발상과, 그리고 그런 영향에 기울어져 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풍토, 이런 것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자꾸 예배와 우리의 신념 속에 자꾸 합치시키고 또 가미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혼합주의적인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나 우리 종교의식이 자꾸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다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참 심각한 것이고 진지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리고 내 의식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을 채우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건강한 이 복음적인 정신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